오늘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드온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전투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전투였죠.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우리가 숫자로 본 것만 해도 벌써 13만 5천 명 정도 되는 병사들과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은 이 전쟁은 기드온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의 병사들 중에 300명을 남게 하신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이엘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 숫곳에 이르러서 많은 장로들을 죽였던, 괴롭혔던, 응징했다고 했으니까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조금 강력한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함부로 하지 못했고, 좀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괴롭히는 내용들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이들을 죽이지 못하죠.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래서 아들에게 이들을 죽이라고 말했는데 죽이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18절, 19절인데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기드온이 이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한번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18절, 19절의 내용에 보면 기드온의 친형제들이죠. 그들이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을 죽였던 문제 때문에 기드온은 그렇게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악착같이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기의 친형제들을 죽였던 것들이 굉장히 기드온을 분노하게 했고 직접 그들을 처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은 맏아들에게 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사내 대장부답게 내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 여기 보시면 왜 기드온이 자기 아들에게 이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맏아들에게 그들을 죽이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수치스러움을 더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들이 말하잖아요. 세바와 살문나가 차라리 네가 우리를 죽여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이런 행동 자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동인 것들을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좀 기드온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요. 지금 기드온이 굉장히 뭔가 변화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기드온의 모습은 상당히 부끄럽고 또 굉장히 약한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자기 아버지의 가문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들을 이야기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부름받은 사람 맞습니까?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했던 기드온이 이제는 승리를 여러 차례 맛보고 나니까 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바뀌었죠. 폭력적이고 또 분노가 막 가득 차고 이 전투의 승리를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기드온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들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능력이 돼서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전쟁에 승리를 갖게 된 것처럼 기드온이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그 내용과 이야기들을 좀 보면 이해가 되어 갑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과 비슷한 방식으로 망가져가는 것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해하는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사사시대의 통치자는 사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직접 통치했어요.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패턴을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통이 찾아오죠. 특별히 주변의 왕들과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오죠. 이 방식이 그들의 5가지의 아주 패턴과 같은 방식인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는 방식이 사사의 제도는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였어요.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이루시는 방식이었는데 22절에 보니까 이건 뭔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이미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32,000명에서 300명을 줄였을 때는 무엇 때문에 줄였어요? 자기들이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숫자를 줄인 거잖아요. 이 염려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300명으로 이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줬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한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이 되어 달라는 거거든요. 대를 이어서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이것도 하나의 뭡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방식도 아니에요. 사사의 제도 자체가 어떤 제도입니까? 대대로 계승되는 왕권처럼 이어지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을 세웠잖아요. 우리가 봐왔던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여성을 세우기도 하고 전혀 어떤 가문과 어떤 집안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모든 초점이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근데 우리가 인간이 쉽게 범하는 죄들이고 잘못들입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잘하면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전형적인 태도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22절의 모습이죠. 기드온이 근데 23절에 보시면요. 그가 거절합니다. 이거 헷갈려요. 기드온이 근데 또 우리의 계산대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또 멋있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죠.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기 속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4절 이하에 보시면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만 읽어서는 어려운데 뒤에 내용을 보시면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이 말은 뭐로 해석이 될까요? 그것은 자기에게 승리의 대가로 물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이 이 승리의 주인공이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3절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정답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말과 동시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각 사람에게서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자기가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판에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하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아마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귀걸이에 금귀고리를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귀고리를 던져 놓으니까 그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됩니다. 와, 어마무시한. 그게 뭐 13만 명 뭐 이렇게 모아놨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수죠. 그래서 또 그 밖에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들렸던 사슬들이 다 이렇게 모아보니까 금 1700세겔이나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걸 잠깐 자기가 청이 있다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 가져간 거예요. 그게 이제 기드온이 이 승리가 어디서 왔는가 잊어버린 거죠. 또 하나 기드온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27절. 기드온은 이것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에 이것을 두었죠.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좀 살펴봅시다. 에봇은 어떤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입었던 옷이 에봇입니다. 에봇은요, 대제사장만이 입는 거예요. 지금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에봇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예배를 드리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초소, 오브라 성읍에 이 에봇을 두고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와서 그 엉뚱한 예배 행위를 하는 거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예배 초소였거든요. 근데 예배 장소를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 상에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잘못이 있는데 첫 번째 잘못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습니까? 정치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왜? 예배를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니까.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하고 베델에 단을 세우죠. 제단을 세웁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절기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겹치지 않게 예루살렘에 안 가게 한 달 정도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마지막에 잘못이 뭡니까?
레위인들만 제사장인데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바꿔버립니다. 지금 기드온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전 이스라엘이 분열왕국 되기 이전에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드온같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예요? 자기 집안을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초소로 이 오브라성을 성읍에다가 이것을 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엄청난 실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자, 평온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 평온이 온전한 평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만큼 기드온이 마지막 말년에는 별로 좋은 이 종말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30절.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자, 기드온의 잘못 중에 하나죠. 아내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많은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내가 많아서 좋은 일이 거의 없어요. 친아들이 70명이라면 얼마나 아내가 많았겠어요. 또 세겜에 있는 첩과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32절 읽읍시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의 세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33절.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다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기드온이 끝까지 성실하게 충실하게 사사로스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의 그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품었던 그 선한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34절 35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자, 여기에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죠. 그 다음에 9장에는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아까 잠깐 나왔던 사람이 있죠. 그렇죠?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겜에서 첩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 조금 뭔가 흐트러져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해가지고 막 이야기했던 것들이 300용사도 아니었죠. 왜냐하면 300명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그들이 했던 행동이 그렇게 용사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전략이 그거죠. 밤에 대열을 지어서 횃불을 들고 그 적군 앞에 마주서서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게 무슨 용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 승리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특별히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자기가 300명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이기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우리가 잘난 거야. 내가 이걸 이기게 한 거야. 이게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 할수록 어떤 오해가 자꾸 우리에게 쌓이냐면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이, 우리의 숫자가 이걸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조금 뭔가 잘 될 때 우리가 늘 뭐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칭찬하고 당신들이 대단한 사람 이런 것에 대한 중독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위해 살아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기도원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사자로 부르셨는데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그 지역과 그리고 자기가 있는 성읍에 그런 에봇은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두 어떤 점괘라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같은 숫자가 나오면 이게 하나님 yes. 그리고 반대로 나오면 no. 그리고 그 하나는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다른 게 나오면 이거는 웨이팅 뭐 이런 의미로 사실은 그들은 봤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의복 또 그런 행동들을 이들이 거기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 것처럼 33절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다시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거죠. 40년 동안 평온했다는 말이 진짜 평온이었을까요? 다시 우상숭배했다는 말이거든요.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 사실은 조금 더 뭐랄까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갈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는 또 우리가 연약할 때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히려 기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쉽죠. 그러나 뭐랄까요? 뭐가 잘 될 때 그때는요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혼재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바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고 우리 삶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자꾸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여기서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어려우면 늘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 탓하고 승리하면 내가 잘한 것 같고 이게 우리의 기본적 세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것, 뭔가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늘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일들이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해서 늘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물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뭔가 잘 돼갈 때 하나님 붙잡을 수 있으면 그건 최선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기도의 이야기만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인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기 쉽다는 거.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조금만 버거운 일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이런 일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내 일들이 슬슬 풀려갈 때 내가 잘해서 이런 일들이 내게 주어진 건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는 힘든 일이 많죠. 감사하십시오. 힘들다는 건 뭐예요?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주인이신 것을 기도원이 실수했던 일을 우리가 겪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조금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주님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속속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성공하는 또 잘 나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혹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들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